이지 873페이지입니다. 873페이지. 중생의 본질과 범위. 거듭남의 개념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전화 온 거예요? 뭐예요? 전화예요? 침대 읽는 시간. 성경적 견해의 구별되는 특징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8세기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고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동양의 신지학과 달리 거듭남은 환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환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18번 줄을 한번 보세요. 윤회에 대하여는 마태복음 19장 18절에 갱신이라는 말과 관계된 새롭게 된 세상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종말교리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벌써 바빙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세기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고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교 그랬죠. 예, 이 불교의 영향력이요 서구의 사고방식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상 불교의 영향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20세기를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가 할 때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놀드 토인비는 불교가 서구 사회에 전파된 세기가 20세기다. 20세기다. 그렇게 특징 지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20세기 특징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의 세기다.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놀드 토인비가 20세기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가 서양으로 전파된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 불교가 현대에 있어서 서양으로 엄청나게 전파를 하게 된 것이 큰 현대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19세기만 일어난 게 아니라 18세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인상주의 있잖아요. 인상주의, 인상 임프레셔니즘, 미술에 인상주의에 영향을 끼친 게 뭡니까? 인상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일본의 일본의 미술 있잖아요. 이상한 미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 그림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파도 막 치는 그림, 막 그다음에 기생 그림, 막 이런 거, 이런 그림들이 인상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줘요. 심지어 고우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게 고우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본따서 그리고 거기서 특징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로 인상주의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기독교의 종말론과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이게 뭐냐? 영혼의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영혼들이 일련의 다른 몸들의 무수히 많이 그리고 주기적으로 결합되는 것, 윤회라는 거. 그래서 윤회는 어떨 때는 뭐 이런 몸이 됐다 저런 몸이 됐다 막 이런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양심과 의지를 억누를 것을 요구한다. 거듭남이 회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중생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그리스 신비 종교의 입문이나 심지어 유대교의 개종과 비교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중생의 의식의 변화, 생각의 계몽, 심지어 행동의 개선 등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중생은 그런 것들을 넘어선다. 또한 우리는 내적 자아가 육체 또는 진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영지주의적 구속 개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성주의도 또 위 디오니시스에게 영감받은 것과 같은 신비주의도 우리에게 중생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는
평범한 신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장한다. 신비주의에 따르면 중생은 신적 본성에 대한 본질적 참여, 영혼이 신성과 실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생을 신비주의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합일 이런 거로 보는 거예요. 영혼이 이 땅에서의 모든 속박들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지각적 심상을 억제하고 의식과 의지를 죽이고 자신의 가장 깊은 존재로 향할 때 거기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고 그와의 충만한 교제에 들어간다. 이 신비주의야 이게. 이처럼 숭고한 차원에서 하나님과 영혼은 하나다. 신비주의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거듭남을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에 점점 더 걸맞게 살아나가는 삶의 변혁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축소시킨다. 거듭나며 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민중신학, 정치적 민중신학에 있어서는 중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 삶이 변화하는 것. 그래가지고 역사의 변혁에 참여하는데 역사 변혁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소시민적인 그런 삶에서 이타적인 역사 변혁적인 희생의 삶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윤리적 결단, 그걸 갖다가 뭘로 보냐면 중생 포인트로 본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나는 이제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서 그저 결혼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아파트 좋은 거 사고 차 사서 애들과 함께 마누라와 함께 이렇게 소시민적 행복의 삶을 나는 살겠다. 이런 꿈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변혁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거리에서 매맞을지언정 그리고 결국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할지언정 나는 우리나라의 변혁 운동에 참여한다. 모든 희생과 저기도 나는 감수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운동가로 나선다 하면서 삶의 방향과 패턴을 확 바꾸는 거.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걸 중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삶의 변혁을 뜻하는 거.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정치적 삶을 살았다. 정치적 삶이라는 게 뭐냐? 민중을 위하고 가난한 이를 위하고 억압받는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게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처럼 사는 게 무엇이냐? 예수처럼 자기의 목숨을 초기같이 버려서 가난한 이라든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열을 바치는 삶. 그래서 역사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나가는데 일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변혁이다. 또 이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나갔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신비주의적 신일 합일의 경지로 가는 거, 그것도 변혁 중생이 아니요. 또 어떤 혁명가로서 나서서 윤리적 변혁을 추구해 나가는 것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중생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중생과 회심은 동일한 것으로서 전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후자는 사람의 편에서 본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혁파 신학자들은 행동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수용력, 영혼과 몸, 마음, 지성, 의지를 포괄하는 전 인격이 중생의 주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중생은 단순히 억제할 뿐만 아니라 죽여야 하는 옛사람에 대해 죽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예,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중생이 행위에서 능력에서 영혼 자체로, 영혼에서 그 본질과 실체로 거슬러 올라갈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의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는 뭘로 보냐면은 잠재적인 것에서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무의식이 심리학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중생을 다루는 주체에서도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제세례파에 반대하면서 개혁파는 제세례파에 반대한단 말이에요. 개혁파는 자녀들이 자의식을 갖기 전에라도 그들을 중생의 유익에서 배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제세례파에서는 어린아이들 세를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걔는 자의식이 없는 자의식이 없다 이게 애들한테는 고백을 안 했는데 고백하려면 뭔가 알아야 고백을 할 게 아니냐. 얘는 아직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갖다가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세례는 알아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을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세례파란 말이에요. 그러나 개혁파는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의식을 갖기 전에라도 그들을 중생의 유익에서 배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 자의식을 갖기 전에라도 어린아이가 중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생할 수 개혁파는요. 그 예를 우리가 엊그제 여기서도 봤죠. 녹스의 얘기에서도 봤. 엊그제 지난번에 집사님 우리 못 오셨을 때에 그 녹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존 녹스라는 영화가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이쪽에서 봤는데 한 40분? 1시간 정도 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참 잘 그 공부를 했어요. 자, 자녀들이 자의식을 갖기 전에라도 그들을 중생의 유익에서 배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신자들이 항상 자신의 중생 시기를 알아야만 한다는데 동의하지도 않았다. 중생 시기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중생은 자의식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생의 시기가 여기 무의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중생의 시기는 몰라요. 네,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중생했습니까? born again 했나요? born again, born again. 어게인이 born again이니까 중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미 카터가 이제 침례교 신자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I'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Really. 사실적으로 나는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그 중생한 시기를 제가 알고 있다니. 언제 중생했습니까? 어이구 비행기 타고 갈 때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비행기에서 살려줘. 갑자기 이게 비행기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려고 추락하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순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그 순간 제가 중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사건과 연결짓는다든지 자기 의식 세계에서 중생의 시기를 자기가 안다고요. 그래서 그 구원파들이 물어본다 그러잖아. 언제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장로 교인들은 중생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 중생 안 했습니다. 중생하는 건 그 시기를 안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로 교인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잖아요. 예? 나도 중생 언제 했는지 몰라 나. 중생의 시기를 알아야만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야. 개혁파는. 거듭남은 그 자체로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 태어남은 보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리츠 이래로 무의식은 철학과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이 용어는 불분명하고 아주 다른 대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무의식이라는 표제 아래 다루어질 수 있는 두 가지 본질적인 영역들이 있다. 첫째로 이 표제 아래 모든 인상들, 생각들, 열정들, 욕구들 등 주어진 순간에는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때에 회상이나 연상 등을 통해 떠오르는 것들을 나열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것에는 오랜 숙련과
훈련을 통해 갖게 된 기술과 능력은 물론이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다. 둘째로 무의식은 또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의식을 일깨우는 모든 직관들과 연관될 수 있는데 이것은 천재, 영웅들, 예언자들, 선견자들의 삶에서 크나큰 중요성을 가지며 또한 투시, 목유명입니까? 목유병입니까? 목유명이라고 나왔네. 목유병이 맞겠죠? 텔레파시, 광고만 주술 현상 등에서 힘을 발휘한다. 많은 사람의 생각에 이 현상들은 인간 정신에 숨겨진 신비로운 힘들 또는 사람들이 접촉하고 있거나 접촉할 수 있는 다른 영적 세계를 지시한다. 근래의 종교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을 전자와 같이 해석하느냐 아니면 후자와 같이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생이나 회심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의 의식이 어떤 충격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혼란스러워지고 급격히 변화할 때 중생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종교적 현상이 갖는 독특한 가치나 적실성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보다 새롭고 광대하고 풍성한 삶을 제공해주는 다른 객관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정했다. 이 사람들은 온 우주를 통해 역사하고 그들 자신과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 존재와 연합되었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중생을 논하는 거예요, 지금. 회심, 중생에 대한 이 설명들이 새롭고 독특하게 들리지만 이것들은 오랫동안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에 의해 주어졌던 설명들을 연상시킨다. 이게 우리가 이걸 따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전자는 좀 더 이신론적이고 후자는 좀 더 범신론적이다. 전자는 모든 것을 말씀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후자는 말씀의 배후에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 말한다. 중생은 전자에서는 순수하게 도덕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후자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계시다. 하지만 두 개성 모두 종교 심리학의 내재해 있는 심각한 약점을 드러낸다.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이려 하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종교 심리학은 종교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의 내적 본성을 꿰뚫을 수는 없다. 따라서 진리의 문제에 봉착할 때 당혹스러워하고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어진 설명들은 필연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선입견을 반영하여 제멋대로고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회심은 인간 의식의 다양한 변형들과 동일한 수준의 현상이 되거나 또는 동일하게 자의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의 무의식적인 내적 작용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정말로 회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음, 기도, 칭의, 종교 등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종교 심리학이나 종교 철학도 우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오직 성경만이 할 수 있다. 일반론적으로 중생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중생론을 이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중생론도 그거는 문제가 있고 합리주의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도덕적 개선도 이거는 문제가 있고 또 종교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중생론도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이라 거기 의역복시 읽어주세요. 중생이라는 용어의 포괄적 용례와 협소한 용례를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보다 광범위하고 더 넓고 온전한 의미에서 중생은 한 인간의 전적 변화를 말한다. 제한된 의미에서 중생은 새로운 생명이 심어진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믿음과 회개에 앞서고 더 나아가 성화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능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은 수동적 수용이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의 열매와 구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이고 내적인 요소를 모두 가진다. 외적으로 선포된 말씀은 인간의 의식에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만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어야 인간이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
계획파의 사고에서 부르심과 중생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 논리적으로 외적 부르심에 항상 앞서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계획파 전통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인 자신의 자녀를 향한 외적 부르심에 신앙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참여함을 인정한다. 그들은 제세례파와의 논쟁에서 부르심과 중생의 관련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려고 노력했다. 신앙 고백들, 교리 문답들, 교우 교본들에서 부르심과 중생의 순서를 한결같이 충실하게 유지했다. 그들은 한편으로 제세례파와 모든 종류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게 맞서 말씀에 의한 외적 부르심과 도덕적 권고만으로는 구원을 얻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취했다. 예, 성령의 특별한 역사라는 것은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적 부르심을 한다 그러잖아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 부르심은 말씀을 보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듣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외적 부르심에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응답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거는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이미 공작을 하신 그 사람들만 외적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하는 그거죠. 계속해서 이양민 지사님 읽을 수 있어요? 네. 성령의 이런 역사는 직접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여기서 개혁파 신학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소미르의 신학자들에 대항해서 주장한 내용은 인간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성은 물론 의지와도 별개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협력에 대해 또는 하나님이 인간의 정신을 계몽하셔서 그 정신이 의지를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말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친히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시고 실패할 수 없는 분명함으로 중생을 일으키시면서 인간의 의지에 결코 의존하지 않으신다. 더구나 만일 중생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인간의 의지와 별개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불려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간 의지의 연약함에 도움이 필요하다. 비록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개혁파 신앙의 반대자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개혁파의 견해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기로 자유롭게 결정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요게 이제 불가항력적 견해예요. 계속.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 항상 효력이 있다. 로마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트리엔트 공의회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트리엔트의 진술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그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티칸의 선언에 따르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믿음의 행위는 구원과 관련된 역사다. 사람은 저항할 수 있을 때도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동의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유롭게 순종한다. 여기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고 제세례파 소키누스주의자들, 구기루트파 등 네덜란드의 항변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네덜란드의 항변파는 알미니우스의 견해를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칼빈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네덜란드의 그 견해에 대해서 그 항의 문서를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똘투 회의가 일어나게끔 한 사람들이 항변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알미니안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이게. 뭐가?
펠라기스주의자들과 반펠라기스주의자들, 특히 하프 세미펠라기아니즘이 그렇다 하면, 그럼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세미펠라기안이 분명해요. 어떤 것이냐면 그 앞에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응? 이거 뭐야? 스스로 뭔가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이유는 그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예. 또 그러면서 또 반대 의견 얘기해요.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공의롭게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또 그걸 뒤집는 듯한 견해도 얘기하고, 여기 하프펠라기아니즘입니다. 세미펠라기아니즘이에요. 세미펠라기아니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기가 그걸 거절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또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부응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 견해가 아까 얘기한 셰세레파, 소키네스주의자들, 후기 무토파, 그 다음에 항변파 등에서 이런 하프펠라기아니즘이 받아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불일치의 핵심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중생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특정한 순간에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였다. 개혁파가 아니요 라고 말했던 반면에 항변파는 충분한 외적 부르심과 효력 있는 내적 부르심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의 계시된 뜻 사이에서도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도르트 회의에서 확정된 모든 중요한 교리들은 인간 본성의 부패, 예견된 믿음에 기초하거나 기초하지 않은 선택,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편성과 제한성, 성도의 견인이라는 대답에 집중되어 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들의 단서를 인간 영혼에 있는 은혜의 사역을 묘사하는 강력한 말씀들이나 이미지들과 더불어 성경이 타락한 인류를 눈물고 무능하고 자연적이고 죄와 범죄로 죽었다고 묘사한 것에서 취한다. 그래서 그들은 중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갖는 효력과 불효불굴성을 말했다. 네, 인간이 눈멀었다, 무능하다, 그 다음에는 죄와 범죄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에서 어떻게든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은혜에 대해서 스스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부할 수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뭐 그렇게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거기에 손을 벌려서 잡을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실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펠라기아니즘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신인 협력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형상론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간이 원래 인간으로 창조될 때 자연적 의가 부어졌는데, 인간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부어진 그 자연적 의는 깨지질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연적 의. 그렇기 때문에 자연신학이 가능한 거예요. 자연적 의를 잘 발전시키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연신학이 가능하다. 그 계시가 없어도 이렇게 본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이 자연신학을, 자연적인 의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실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적 타락의 차원에서 보면 잘못된 견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는 그야말로 불효불급한 것이다, 꼭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개혁파의 우리의 견해다. 그러니까 나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원주자님 계속.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펠라기오스 주의자들과 반펠라기오스 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럼 전적 타락을 인정을 하는 입장인가요?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 네. 토마스 아퀴나스 전적 타락 인정 안 하죠. 여기서는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를 누르고 승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펠라기오스나 반펠라기오스를 반대하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같은 입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고 그랬죠? 예. 네, 근데 보면 하여튼 제 견해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와 토마스는 인간론이 조금 다른 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은 토마스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건 분명한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가 않네. 여기서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과 토마스의 인간론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익히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토마스의 인간론은 전적 타락, 자연 신학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 신학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 446페이지. 중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고 확실히 효력 있는 은혜가 있다는 고백에 대항해서 방병파는 인간의 마음과 양심, 지승과 의지에 호소하는 위협과 경고를 담은 일련의 성경 구조를 인용한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성을 존중하는 것이지 인간을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개념을 반대하는 자들의 믿음과는 전혀 상반된다. 만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거기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효력있고 불효불굴한 은혜를 명백하게 가르치는 모든 본부들을 정당하게 대할 수 없다. 반대로 만약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리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신학적 노선을 따른다면 그래도 우리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일관되게 말하고 대하는 성경 구절들을 위한 여지를 여전히 남겨둘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적이고 개혁파적인 견해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자들로서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한 여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항변파의 견해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할 길이 없다. 만일 은혜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주권을 박탈당하신다. 만일 인간의 의지가 단독으로 하나님께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중생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와 항변파의 입장이 가르치는 것처럼 만일 인간의 의지를 촉발하기 위해 선행적 은혜가 필요하다면 중립적 의지의 개념은 흙으로 남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유아기에 죽는 아이들의 경우에서 분명해지는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실제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 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함이 없이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든지 아니면 그런 은혜로는 불충분해서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죽은 모든 유아가 다 잃어버린 바 되든지 둘 중의 하나다. 펠라기우스적이고 아르미니우스적인 입장은 전혀 자비롭지 못하다.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효력 있는 은혜를 죄인들의 삶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반대해서 펠라기우스주의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는다. 만일 그것이 왜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어디서나 발견할 것이다. 그 누가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극심하게 흔들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펠라기우스도 아우구스티누스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강도로 복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 인류에게 복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어느 누구도 스스로 복음을 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개혁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자들이 갖지 못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참되고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언젠가는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게 될 것을 안다. 이런 입장에 대해 무슨 심각한 반대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아담의 정죄에 참여할 수 있다면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의에 받아들일 수 없었겠는가? 은혜에 대한 이런 이해가 너무 강압적이라는 반론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강제로 영원한 죽음에서 낚아채물 당해서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그가 그것에 대해 불평할 권리를 갖겠는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도 주지 않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했다고 불평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동의하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경우가 조금 다르다. 내적 부르심과 준생에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강제도 없다. 불에 타는 장작처럼 낚아챔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사역과 관련해서 강제성에 대해 불평했던 경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강제는 하나님의 본질에 낯설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고 설득하신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자연적인 영역에서나 영적인 영역에서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모두가 다 똑같이 건강하거나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동일한 은사와 장점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보응 이론이나 단순히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이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복음의 메시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예수는 의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그가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려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풍성하고 값없고 전능하고 능가할 수 없는 은혜야말로 복음의 중심이다. 예. 뭐 다른 설명할 거 없겠죠? 하나님의 그 내적 부르심과 중생 부르심과 중생에는 어떤 인간이 해 주십시오. 하나 해 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중생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만 되는 필연성이 외부에서부터 하나님께 제공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강제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우리는 좀 만족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계획파의 그 내용과 같은 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아닌 항변파나 뭐 펠라기우스주의 이런 신학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사람은 또 그런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이제 항변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 이거야. 그럼 누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인가? 계속 그쪽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는 보장되지를 않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손짓을 먼저 함으로써 그 손짓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은 개혁파의 견해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손짓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도와야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신다는 공식이 성립하잖아요. 그 공식. 그럼 그 공식에 하나님이 매이는 거 아니에요. 그 매일 때는 하나님이 이것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행위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의도나 의욕에 하나님이 매이게 되는 경우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특히 구원 문제에 관한 한 특별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인 협력설도 그와 비슷한 것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은혜가 먼저 선행을 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향하여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여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주의자의 견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견해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견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교나 모든 일반적인 종교 개혁파 견해가 아닌 모든 종교는 다 어떤 면에서는 지성이면 감천 견해와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죠. 자각하고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이고 그 다음에는 유교에서 말하는 성을 이룰 수가 있다. 도인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비슷한 말이에요. 스스로가 마음을 닦고 뭔가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기독교적인 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자기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경지인데 이 경지로 내가 갈 수가 있고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렇게 행하는 그 그렇게 행하는 행위에 하나님은 부응하신다는 거지. 네, 부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생기면 어떤 법칙성이 성립된다 이 말이죠. 이 법칙성에 하나님이 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종교가 거의 이런 알미니안주의 항분표적 견해로 거의 경도되고 있다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열심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촉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입을 크게 벌려야 그 벌린 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때도 항상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부흥회 때 하나님이 비를 예비하시는데 큰 은혜를 예비하시는데 여러분이 종재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종재기를 갖다가 그릇을 갖다 이렇게 엎어놓고 있으면 거기 은혜가 고이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회개하라. 그럼 마음을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 그 은혜 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럼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한 그 크기에 따라서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알미니안적 견해예요. 이거는요. 항변파, 펠라기우스주의 이런 것들이 다 알미니안주의하고 다 관계. 원래 펠라기우스는 5세기 사람이고 5세기 알미니아는 먼저 예. 된 사람. 그렇죠. 알미니. 근데 그 견해가 거의 비슷하지. 비슷한 면이 좀 결국 있어요. 인간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그렇죠. 펠라기우스는 특별히 그렇고요. 원죄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견해가 이렇게 부정하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게 펠라기우스주의인데 펠라기우스주의가 너무하다 싶으니까 세미 팔라기안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또 천주교 비슷한 게 세미 펠라기안인데 이 세미 펠라기안하고 알미니아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상 계획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 계획파 이야기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맞는 이야기인데 맞는 이야기인데 실상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세미 펠라기안이나
항변파식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실제로 또 설교도 보면은 그렇게 할 때가 많아. 장로교 설교인데 보면은 이건 알미니안 설교야. 장로교 설교, 장로교인데 딱 들어보면 이거는 알미니안주의를 얘기하고 있네. 항균파식의 설교를 하고 있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런 경우가. 신학적으로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니까. 신론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구원론적으로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알미니안식 그다음에 항균파식의 설교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거의 그렇게 됐고 알다시피 미국의 1차 어웨이크닝 에드워드에 의한 1차 어웨이크닝이 지나서 2차 어웨이크닝은 찰스 피니가 주장했다고 본다면 찰스 피니의 그 견해는 어떤 것이냐 완전히 알미니안으로 넘어간 걸 말하는 거거든요. 부흥이 심지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어떤 그림을 원하세요? 당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당신 주인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그에 복종하는 그림이 좋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주인이 돼가지고서 예수가 다 하고 따로 하는 게 이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난 이런 그림이 좋네요. 하고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게 모든 걸 이렇게 하고 나는 그에 복종하는 그림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좋네요. 아, 그림이 좋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 마음 가운데 예수가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럼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야? 결단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럼 바로 거기다 구원을 선포해요. 이게 뭐야? 선택하는 거야, 자기가. 선택적 구원이야. 선택적 구원. 예. 이게 알미니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한 올브라이트, 그 사람, 그러니까 김중곤 박사가 그 사람하고 친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CCC를 받아들여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 양반이 올브라이트인가? 알브라이트. 그 양반이, 그분이 뭐냐면 알미니안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감리교야, 감리교. 원래 출신이, 자기 교단이 감리교야, 미국. 그 양반이 알미니안이란 말이야, 원래가. 근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김중곤이가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막 이게 CCC 만들어가지고 사형리 만들어가지고 막 유포시켰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 이 장로교 목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걸 갖다가 막 그냥 그대로 CCC에서 하는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교회에서. 그래서 사형리 교회에서 하고 그대로 해서 예수님 어떤 그림이 좋습니까? 이 그림이 좋습니까? 예, 그러면 스스로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마음을 했다고 해서 그게 결단적 구원론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비판을 우리 진영의 안소니 후쿠마가 그의 구원론 책에서 인간론인가 구원론 책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많은 양의 그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CCC의 인간론은 우리 인간론 아니다 이거야. 근데 그러니까 세 구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이 있고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완전한 영적 그리스도인. 아직도 되지도 않는. 영생한 그리스도. 그러면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인은 완전히 중생 안 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두 사람밖에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느냐. 근데 CCC는 중간 영역을 두고 있단 말이야. 세속적 그리스도인을 두고 있다고요. 세속적 그리스도인을 두고 있어. 이 범주론적으로 세 범주를 인간론 범주로 두고 있다 하면 이건 잘못이다 이거지. 잘못이다 이게.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자연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영적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범주론으로 놓지 말고 영적 그리스도인의 한해
그런 그릇으로 놨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이것과 똑같은 범주로 세속주 그리스도인을 뒀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는 아니야. 그래서 자기 결단에 의해서 열로 가고 자기 결단에 의해서 열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인간이. 그거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찰스 피니는 원래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아니에요. 찰스 피니가. 그럼 찰스 피니가 이제 천막 부흥회를 할 때 그때부터 콜링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최초로 콜링을 한 거야. 그 전에는 감리교에서 콜링이라는 게 없었어요. 침례교에서만 콜링이 있었어요. 콜링하는 거. 콜링이 뭔지 알죠? 콜링은 부흥회를 딱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콜링합니다. 빌리그램이 대표적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지금 성령님이 이 시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나가고 있는데 난 학생 때 눈 감으라고 난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프고 좀 이상하더라고. 헷갈려. 눈 감으십시오. 하나님이 믿는데 왜 자꾸 눈 감으라고 그러고서 또 일어나라고 자꾸 그러나. 또 안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범죄 심리학으로 그렇게 눈 감으라고. 그래서 어떨 땐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 막 그렇게 헷갈렸어요. 그런데 하여튼 눈 감으라 놓고서 참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기 원하시는 사람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앞으로도 나오라고 그러고 위에서도 기도도 해주고. 원래 이거를 장로교에서는 한 바가 없어요. 찰스 피니 이후에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찰스 피니 이후에. 근데 장로교는 이제까지 개혁파에서나 이제까지 부흥에서나 그런 걸 안 해. 왜 그러면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고 성령의 그 잠재적인 역사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그 주권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외적으로 선포를 했잖아. 그지? 외적으로 보편적 선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적으로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 일을 맡겨두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데를 두고 보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러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속일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속일 수도 있는 거니까.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근데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만 맡긴다. 어떤 사람 말씀 전해놓고 무슨 느낌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무슨 느낌이 없는. 느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뭔가 그 가슴이 두루루 떨리면서 기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도 큰 오산이다 이게. 그런 것도 동반하겠죠 우리에게. 동반하면서 지식도 동반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나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참 들리지도 않았던 말씀이 갑자기 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그건 누가 뭐랬건?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형제들끼리 금방 앉아서 막 붙어서 싸우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싸워? 그리고 울었더니 그게 최초의 경험이 있어.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447 엄집사님 읽어주세요. 중생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의 일부다. 성경은 이것을 할례받은 마음, 순전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지으신 바, 새 사람, 새 생명 등으로 묘사한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이 중생을 묘사할 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아무 판단을 받지 않으면서 만물을 분별하고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영적 지혜를 가진 신령한 존재로 만드는 것으로 그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고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신 둘째 아담의 형상을 지니는데 그들도 언젠가는 영적인 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붙드셨으며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완수하셨고 그토록 온전히 그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자신이 영, 곧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불리실 수 있다. 따라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이 성부의 영, 성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에 충만하게 보냄을 받으신다. 오순절에 부어지신 성령이 그 직후에 주신 것은 공적 설교에서의 담대함, 믿음의 능력, 위로와 기쁨이었다. 나중에 특별한 은사들이 감소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특별히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지위를 확신하게 하며 모든 신자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성령은 신자들이 영적 열매인 믿음과 소망 그리고 특히 사랑을 맺게 하셨다. 성령은 약속의 날을 위해 그들을 인치셨고 그들의 몸에 거하심으로 그들 몸의 지체들이 의의 도구가 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의 몸이 현재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장차 부활 시에 온전히 드러날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 거듭남에서 비롯된 생명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생명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은 영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러므로 그 기원과 본질에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다. 바람이 인간에 의해 미리 정해진 진로를 따르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불며 그 소리가 들려도 아무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가 모두 그렇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또한 위로의 영, 자녀로서 양자의 영, 성화의 영을 주신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 영의 생명은 확실히 개개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나누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형제들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신자들은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한 몸과 한 성령 안에 함께 있고 한 기초 위에서 함께 영적인 집, 즉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고 성령과 동일한 교제를 누린다. 예. 중생을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들어온 거, 새 사람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거, 하나님의 자녀, 지위, 이건 초자연적이고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과 용어를 가지고 중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448 우리 배집사님. 성령의 이런 사역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살펴보고 특별히 그의 중생시키시는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중생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인간의 성취라거나 오직 개인의 삶과 행위의 도덕적 개선에만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논박할 필요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생리학적 변화의 산물이나 또는 그에 수반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정신적 현상이 아니다. 사람은 생명 자체의 조성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중생을 홀로 또는 부분적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모든 생명과 마찬가지로 중생의 새 생명은 더더욱 화학적 입자나 인간적 노력의 산물, 느리고
오랜 진화의 열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초자연적 활동의 산물이다. 본래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죄를 짓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과 친교할 능력이 없었다. 우리 자체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중생은 전혀 새로운 두 번째 창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두 번째 창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들의 창조된 본성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신자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자들로 온전히 남아있다. 그들이 가진 자아의 연속성은 구속에서 유지된다. 이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함으로 일어날 재창조가 이 세상을 파괴하고 다른 세상을 무로부터 다시 창조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실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허무에 굴복해 있는 피조물을 해방하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다. 죄는 창조 세계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의 뒤틀림이다. 그리스도는 둘째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구속자시다. 구원은 창조의 회복과 삶의 개혁이다. 구속은 강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죄의 강요와 권세로부터 구출한다.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의 사랑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명예가 엄밀히 말해서 이 인류와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권세를 재정복하는 데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이다. 중생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없었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제거하지 않았고, 우리 존재에 대한 계획에 걸맞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했지만 죄의 결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원칙적으로 중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킨다. 만일 중생이 단순히 삶과 행위의 개혁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새로운 실체를 주입하는 것도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중생이란 말인가?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진리를 밝혀내는 것보다는 오류를 거부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 시간적인 것을,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접촉하는 지점에서 말이다. 이 땅에서 현상 이면에 자리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남는다.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만일 중생이 실제적 창조도 아니고 삶을 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아니라면 결국 중생은 사람 안에 있어서 옛날부터 성향 또는 자질이라고 불렸던 내적 경향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이 인도하는 대로 전인이 중생의 대상이고, 따라서 그들의 행위와 행실, 삶의 목적과 방향, 생각과 활동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변혁되고 존재의 중심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성경은 사람의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의식 가운데 존재하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표현한다. 만일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악과 몰이해가 마음에서 나온다면 바로 이 마음이 몸을 포함하는 전인에 영향을 끼치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중심이다. 바울이 분명하게 진술하는 바에 따르면 성령은 신자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며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몸의 부활이 뒤따라야 하고, 영적인 사람은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만들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된다. 요컨대 중생이 가져오는 새로움은 우리의 인간적 본성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도르트 신조가 이것을 놀라운 언어로 진술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을 택자들 안에서 행하실 때 하나님은 중생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효력 있는 역사를 통해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관통하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의지에 새로운 특성들을 주입하셔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악한 자를 선하게, 꺼리는 자를 자발적이게, 완고한 자를 순응하게 만드신다. 그는 이렇게 의지를 일깨우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은 강제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죄에 의한 강압적인 올무와 강요하는 권세로부터의 구출이다. 영적 생명은 그 첫 시작에서부터 영생이고 중생하는 자 안에 있는 씨앗은 불멸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처음부터 성령의 친교 안에서 성취되고 유지되고 확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죄를 짓거나 죽을 수 없고 오히려 살고 역사하고 자라서 때가 되면 믿음과 회심의 행위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예. 이 중생이 인간의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인격의 중심이 마음인데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성향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활동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야말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거든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중생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육체가 말이지 신령한 육체가 된다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날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우리 육체가 영적인 육체로 바뀔 거지만은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삶이 근본적으로 이제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중생은 필연적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중생했죠. 그리고 중생의 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반영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나가고 마지막 날 온전한 승리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이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모으신 주의 몸된 지체이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돌트에서 정리한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을 택자 안에서 행하실 때 택자만 중생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죠? 중생은 택자만 하는 겁니다. 택자 안에서 행하실 때 하나님은 중생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효력 있는 역사를 통해 효력 있는 역사를 통해 성령의 효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택자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관통해서 마음을 관통하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르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의지의 새로운 특성을 주입 죽은 자를 살아나게 악한 자를 선하게 꺼리는 자를 자발적이게 완고한 자를 순하게 만드신다. 그런 이렇게 의지를 일깨우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진실한 의미의 선행은 오직 중생한 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웠지만 중생한 자 이외가 하는 선은 뭐야? 진정한 의미의 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은 뭐든지 그건 악일 수밖에 없어. 한 것 같으나 악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중생한 자에게서만 참된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그렇게 말하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 모임들을 하나님 때리고 부르신대요.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싫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누가 그런 말 엊그제 그걸 내가 봤어요. 참 좋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공격적이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어? 왜 공격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지? 기독교가 공격하지 말라는 거야. 니는 니대로 알아서 해. 니는 기독교 좋으니까 니네끼리 해. 그러는 너희들은 니네끼리만 만족을 하고 우리한테 공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다 똑똑해. 우리도 왜? 다 잘났어. 공격하지 말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선교하지 말라 이 소리야. 에? 우리를 가르치지 말라 이게. 근데 주님은 말하잖아. 내 말을 가르쳐라 그랬잖아. 내 말을 가르쳐라. 다니면서 가서 내 말을 가르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선교하라는 얘기는 한 가지거든요. 가르치란 말은 교육 명령이야. 교육 명령은 선교 명령하고 통해. 이것은 어떤 면에서 공격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의 전통적 의미의 선교관이라는 것은 공격적 선교입니다. 공격적 선교. 거기 가서 니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 니들 그동안 몰라고 있었어. 제대로 한 걸 가르쳐 줄게 하고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격적 선교란 말입니다. 근데 공격적 선교를 20세기에 와가지고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WCC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공격적 선교. 왜 그러냐면 대화해야 된다. 대화하다 못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편을 인정해 주는 거야. 너한테도 선이 있다. 잘 믿고 이렇게 나가면 다 같다. 길은 여러 가지니까 당신이 가는 길은 그대로 가고 우리는 길은 가고 우리 가서 평화하고 그리고 선을 맺고 서로 싸움하지 맙시다. 응? 서로 대화는 하면 했지 다투면 하지를 맙시다. 서로 간에 다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한테 좋은 거 주시고 나한테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그 좋은 거 주인 걸 가지고 당신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귀하게 지냅시다. 상황과 문화와 역사와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걸 주셨으니까 그 우리 상대적인 걸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이게 다운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빠진 거야. 전통적 의미의 선교관이 변한 거지. 전통적 의미의 공격적 선교가 변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격적이지 않게 되는 기독교가 됐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촛불을 딱 켜지 말아라 이 말이지. 촛불을 켜지 말아라. 촛불을 켜면 밝아지는데 왜 너희만 이게 하는데 그 촛불이 다른 데 가서 우리의 존재를 밝히지 않느냐. 우리의 존재를 그 불빛이 밝히지 않느냐. 우리 존재 밝히지 말아라 하는 소리야. 똑같은 거네. 촛불 켜지 말아라 이 소리나 이 말이야. 우리는 촛불을 켜야 되겠다 이거야. 이것이 참된 진리니까 말이지.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에 그런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참 좋다. 야,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서로 받는다. 참 우리끼리 막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하나가 좋다.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박해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나가서 흩어지게 하셨다 할 때 그들이 자체적인 충족감에 빠져가지고 좋아질 때 박해를 주셔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견해가 있다요. 그거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견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상황,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변화하고 종교적, 영적 상황이 변화했다 해서 기독교에게 너희들 공격하지 마라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지금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도 상대적 선교관으로 바뀌어가지고서 공격력을 잊어버린 기독교가 됐다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력을 잊어버린 선교는 많이 하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할 때 모든 전신갑주는 다 방어적인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흉패를 붙이고 다 이건 방어적이야. 그러나 유일한 하나의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그거 하나 공격지. 근데 성령의 검은 뭐야? 말씀이다 이거 말씀. 그 말씀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지. 무용지물이지. 계속 그러면 방어만 하라 이 말인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게 훨씬 오늘
오늘날 이제 지금 심각하게 선교의 선교관에 심각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요. 선교 신학의 심각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나 재미난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예. 불교나 이렇게 유교나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보면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알 수 있겠는데 지금 뭐 감리교도들이나 선결교인들은 그 교리 중에 은연 중에 아르미니우스 그 주의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들을 우리가 볼 때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나를 이제 생각해 보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거는 지금 아울러서 이단이라고는 칭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제 어떤 근데 기독교 내를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 지어가지고 우리가 개파 요즘은 이단이라고 안 그랬죠? 옛날은 이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똘티에서 이단했잖아.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고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죠. 그게 지금 다시 요즘에 대두되어지는 문제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똘트 노선에 서 있단 말이야. 똘트 노선을 주장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항변파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알미니안이즘이 됐고 알미니안이즘의 어떤 일부나 중심을 감리교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됐고 성결교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성결교도요. 그다음에 현대의 일부의 그 제세례파도 그런 거고 또 많이 그런 저기란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또 장로교라 하면서도 그쪽으로 경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들을 다 알면서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겨냥하고 그 밑에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뭔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깨닫는 자는 깨닫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전지수 목사님은 막 딱 선을 분명하게 그으셨잖아요. 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를 구별을 못하냐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구원 딱 정확하게 뭐 선을 그을 수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이 더 고집이 세서 더 말을 안 듣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목사가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계속 지금 설교는 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진리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설교가 전도하는 거예요. 설교는 전도야. 계속 가르쳐놔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그러면 아이고, 앉아있는 대중들은 기도도 앉아있는 많이 대중들은 하고.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진리로 하나로 묶어 나가는 이런 거 아닙니다. 안 이런 거 들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안 들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그걸 설교를 하는 거죠. 저희는 잘 들었는데요. 아니 안 들어. 목사가 설교하고 돌아서서 내려왔는데도 돌아서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주일도 안 빠져먹고 그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나는 막 그래 안에서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가 그렇게 알아듣는 그래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해도 그 말은 안 들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걸 그렇게 무식한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선택을 하고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은연중에 자기한테 어딘지 모르겠지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또 편하고 네. 편해, 그런 익숙해.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오히려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스코틀랜드 종교의 장경동 역사나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좀 그렇게 보면은 강조하고. 그렇게 미신적인 어떤 애매하고 모호한 교회를 믿고 그 신부를 믿고 미사를 믿고 미사의 능력을 믿고 성찬의 능력을 믿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인가 하고 젖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해서 거의 미신적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서 그걸 갖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녹스도 그렇고 존닥스처럼.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가리키니까 거기에 있는 미몽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이거 이상하게 저게 맞는데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심지어 순교회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순교까지 뭐에 의해서 성찬을 베풀 때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무릎 못 꿇겠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주교제가 다시 돌아가지고 성경회의 주교가 와요. 성경회의 주교가 와가지고서 이제 집전을 하잖아.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고서 자일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들어가지고 그 여자가 그 신부한테 던질 정도로 그 여자는 각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몽에 빠져있던 사람을 그렇게 각성시켜가지고 그런 행동에 그 폭력적인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행동하게끔 사람을 각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진리가 아니다 말이지. 이렇게까지.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도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오늘 엊그제 내가 인터넷 이제 글을 보는 중에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개혁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개혁교회를 한다는 사람 치고 교인이 5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개혁교회를 한다는 교회 치고 교인이 50명 이상 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야. 한 군데도. 그 양반이 전제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은 큰 거다. 이걸 전제하고 말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이 그만큼 이렇게 많지 않다. 장대선 목사라고 있잖아. 네. 장대선 목사도 이게 뭐 가마산 교회에서 교인이 좀 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 자기 부인 혼자더라고. 자기 부인 혼자. 부인 혼자 놓고서 지금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저도 장대선 목사도 대단하다. 참. 인터넷 계획 교회가 이루어져요. 장대선 목사. 그 자기 서울에서 계신 분이에요? 가마산이 어디냐면은 그 어디더라? 경기도 어디? 서울 어딘데 경기도 있고 네, 기름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도 서울 동네 어디 하나야 구석이야 거기도. 교인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고백을 그러니까 하더라고. 바르게 가르치면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한 사람 생각하는데 놓고 내가 한두 볼 때 명인가 두 사람 자기 가족 이렇게 한국 교회가 네. 완전히 미신적 교회야. 진짜 이 연예인들 보면 믿는 나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 말짝 꽝이야, 이 지난번에 얘네들. 장미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노래 부르는 여자 뭐죠? 그 여자. 그다음에 알아요. 그냥 우리 심수봉이 그러면서 뭐 백만송이 그 여자 그분이 믿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수영록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가 한번 들어봐야지. 유튜브에 있어.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그 양반 간증을 한 거를 어서 우리 의원이 들었어요. 약간 심령술에 빠진 사람. 와, 깜짝 놀래. 단도 뭐 몇 단이야 그냥. 태권도 몇 단이더라고. 태권도가. 고단자라고. 태권도가 높더라고. 야,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저기도 아니야. 기독교가 아니죠. 예, 무속이요, 무속. 완전히 그냥. 뭐 무슨 근데 이제 교회다 하고 믿는다는 거 약간 하나로 그냥 신경술에 강단에다 세워서 그냥 뭐, 아이고, 참 이거. 김수미도 뭐 심각하더만, 예수님이다 심각해. 그러더니 말하는 거 그러니까 들으면 뭐, 그것도 또 무속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 신천지실도 있습니다. 그냥 막 신천지 아니 말하는 게 완전히 무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냐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같은 무리 안에서 맨 그것만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혁교회 사람들은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건 이거고 저건 아니지 않냐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몇 조에 의하면 그럼 이런 거 얘기하면 골치 아프게 또 그거 얘기하느냐고. 골치 아프다며 골치 아프. 우리 합시 나온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
합신 나온 사람 목사들도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기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야야 골치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얘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무슨 웨스트민스터만 나한테 골치보다 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거의. 저 신앙 고백 안 읽은 사람이 95% 이상. 님들이라고 봐야 돼. 안 읽은 사람. 예, 실은. 목사님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살고 이게 있는 이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단식을 하신 날마다 그러면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 바른 믿음을 줬고 바른 신앙을 쫓아가서 죽어도 좋다 내가 하실 때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당 그 당시 성당에서 다 쫓겨낸다 말이야. 목사도 다 그 교구에서 쫓겨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택에서 다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다 쫓겨냈다고요. 공직에서 다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갈 곳이 없었던 거야. 지금 내가 이제 2월 달에 그 이종주 목사님 교회에서 그거 강의해 달래. 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와 언약도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뭐 우리가 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정리 잘 해가지고 지금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럼 무조건 쫓겨낸단 말이야. 모든 직책에서 쫓겨내요. 교회에서 쫓겨나요. 루드포드 목사님 그 다음에는 맨날 쫓겨. 사택에서 쫓겨나요. 어디 갈 데가 있겠어?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구석에서 모인 또 몇 마일 그게 밝혀돼. 5마일 안에는 못 들어온다. 예? 그런 영이 발표돼. 5마일 안에는 마을 예, 그 성당에 있는 자기네 그 마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마을은 옛날 같으면은 그 자기네 교회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동그라미 그래서 5마일 안에는 못 들어온다 하는 그런 명령이 발표돼. 그러면 여기 있는 교인은 어떻게 올 거야? 그럼 생존이 안 돼서 예, 죽으라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 가서는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교가 임명한 자격 없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한테는 설교 못 드리겠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인들은 5마일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목사가 여기서부터 쫓겨난 목사가 거기서 벌판에서 설교를 해. 이렇게 늪에서 이런데 이거 설교를 한다. 그럼 거기서 설교를 듣는 거야. 거기서 설교를 들어.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추운 데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은 또 저쪽에서 그 사람들 잡으려고 철기병들 말탄 그 병들이 막 쫓아와 저쪽에서. 그러면 저쪽에서 미리 이제 그 파수병을 놔도 옵니다. 그럼 소리 지르면 흩어지세요. 그럼 쫙 흩어졌다가 도망다니고. 그럼 그 중에서 잡으려는 그 철기병이 잡는 사람 누굴 잡으려고 그래서 목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목사가 양막 또 목사를 숨겨야 되니까 그 사람도 목사님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럼 바위 틈으로 숨고 여기 숨고 그러면 막 잡혀가고 막 거기서 막 이놈들이 잡아가지고서 잡으면 잡혀가지고 어딜 자르면 손을 잘라. 손을 잘라버려. 손을 잘라서 손을 걸어놓고 또 심하게 하면 목을 잘라가지고 다 걸어놔. 목사님 목을 잘라서 걸어놓고 그 교인들은 그래 흩어지고 큰 일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언제 벌어지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 25년간 1661년서부터 1688년 동안 28년간 그런 일이 생겨요. 루드포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 킬링 타임이라 그래. 킬링 타임. 이 킬링 타임에 몇만 명이 죽냐면 18,000명이 죽어. 그때 스코틀랜드에서만 18,000명이 죽어요. 와, 그런 일이 발생해. 와. 지금 북한도 그래가지고서는 중국도 지금 그게 시작돼. 그럼 그 상황에서 바로 믿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국민 언약과 엄숙한 동맹을 지켜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언약도들이 그걸 지켜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올곧은 신앙을 올곧은 신앙 정통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장로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장로 물이 대부분 물이지 물. 이건
이것도 아니고 거의 미신주의에 빠져가지고 미신주의에 빠지니까 신천지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장로교라 그러잖아. 장로교. 여호와 증인들도 장로교의 증인들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신천지가 그냥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게 한기총 아니에요. 한기총. 기독교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낙후되어지고 자기네끼리 단결을 못하고 자기네끼리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기총을 공격해 버리면은 사람들한테 보통 한국 사회에서도 그게 더 득세할 줄 알고 한기총을 얼마나 이 신천지가 공격을 하고 있는지. 한기총 자체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그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일단 확실한 걸 먼저 붙잡는 게 중요하다. 어? 일단 확실한 게 먼저 붙잡고 분별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또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결케 하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예. 결코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이게 파도를 타면서 부침이 있지만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워낙 배교론이 또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배교론. 한국 기독교 보수교회는 지금 배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배교론이 지금 앞장서네. 지나친 배교론은 좀 위험하다고 봐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BC 8세기에 기독교의 구약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깬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시기까지 하면서 내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런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죠. 역사적 기독교의 이 부패와 이 부침을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서 바른 신앙을 항상 좇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예배의 타락, 교회 음악의 타락, 종교 감정의 타락,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 이런 교회 정치의 타락, 이런 것을 막아야 돼. 그 다음에 목사 양성 시스템의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쳐야 한다. 우리 후배들이 새로운 신진 목사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참 아시다시피 투잡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투잡.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후임 목사 자리는 하나도 없고 큰 교회 부목사 자리는 하나도 없고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실한 목사, 제대로 된 목사는 그죠. 굶어 죽을지언정 살려는 줄 겁니다. 잘은 못 살 거예요. 밥은 먹게 하시겠지. 근데 기리한테 그래서 목사는 밥만 먹으면 된다. 응? 밥만 먹으면 되고 책만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 그 이상 바라지도 말라. 그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 이상 되지도 않을 거다. 아예 그런 줄 알고 절대 교회를 큰 교회로 갈 생각 말고 가보면 그건 타락이다. 되지 않는다.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네가 제대로 되는 게 성공이다. 제대로 목사 되는 게 성공이지 무슨 목회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서 해야 돼. 로드푸드 목사의 그 글을 보니까 앤워스에서 그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골 무지랭이와 그런 속에서 그 실력 있는 목사가 거기서 그냥 교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목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내면의 실력이 문제지 아마 큰 지역 가가지고 난리치는 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을 게 있는 자를 한두 사람이라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하라. 네. 이런 그렇게 돼야 돼 앞으로. 한국에서 못 되면 뭐 미국 가서도 해도 되고 뭐 다른 데서도 해도 되고 다 뭐 중국에 가서도 죽을지언정 중국 가서도 해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해야죠. 마무리는 예. 그러니까 이 중생이 확실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면에 성령에 의한 변화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중생한 자는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의식이 변화, 지식이 변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알미 지식,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확신이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과 내 생을 바라보는 이 전망점,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시대에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변하죠. 가치 판단 기준이 변화하고 도덕적 결단력이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심각한 국면을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진리는 예나 오저나 동일하며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며 변함없이 성령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 없나이다. 주여 인간적 반응에 좌우하지 말고 진리를 온전히 조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만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올곧게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들과 그 결과물들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게을러서 그러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치열했던 신앙적 전통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자세를 오늘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육체도 강하게 해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부과되어진 여러 가지 영적 과제들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한 여러 집사님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전통들과 같이 있는 동지적 전투의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동지적 전투의식에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더 갈고 닦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가정에 힘주시고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위대한 유산들을 잘 이어받는 영적 용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생활의 여적 도전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